예, 말씀을 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이 말씀을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29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이 주변으로 이제 이 가브나움을 떠나서 갈릴리의 그 게네사렛이라고 이제 갈릴리 북서쪽에 있는 이제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들에 있는 그 지역을 이제 게네사렛이라고 이제 불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갈릴리를 이제 보통 긴네롯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 긴네롯 호수, 갈릴리 호수라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부르죠. 우리는 이제 보통 이제 갈릴리 호수라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유대인들은 긴네롯이다 이렇게 이제 긴네롯 호수다 이렇게 많이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호수가 마치 이제 긴네롯이라고 하는 이 수검과 같이 생겼다. 이래서 이제 긴네롯 호수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이 갈릴리 호수의 이제 별칭이죠. 이렇게 긴네롯처럼 생겼다. 이 긴네롯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만들었던 다윗이 켰던 이제 수검 조그마한 이렇게 하프 같은 그런 모양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긴네롯이라고 이제 이렇게 불렀는데 이게 우리 성경은 이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적어서 이제 긴네롯을 이제 그 헬라어 발음으로 하면 게네사렛이 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을 이제 게네사렛, 긴네롯 도시라고 유대인들이 부르니까 거기를 게네사렛 지방이라고 이제 부르고, 이제 이 헬라 이름이 있는 이렇게, 이제 도시들이 있는데 그런 도시는 이제 또 다르게 불리게 되죠. 이 예수님께서 가브나움에서 떠나서 빈들에 가셨다가 5천 명을 먹이시고 그 밤에 이제 제자들이 밤새 배를 저어서 이제 도착한 곳이 원래 고향이었던 가브나움이 아니라 그 가브나움 주위에 있는 게네사렛 지방에 이제 도착을 했던 것이죠.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고 예수님을 쫓아와서 이제 치유를 받고 또 이렇게 있을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조사한 거죠. 이게 정말 이단이 맞냐 아니냐. 그리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조사했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부정적이고 또 징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조사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어서 이제 그들이 먹은 것이 부정함으로 그들도 부정해졌다. 그리고 그 부정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는 예수님도 부정하기 때문에 비록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가 전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쏘았을 리가 없다. 부정한 사람이 전하는 말이 이렇게 부정하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더러운 것이다 라고 이제 그들과 이제 정면으로 부딪혔죠. 그런 일이 예수님께서 이 게네사렛 지방에서 떠나서 이제 북서쪽으로 이 레바논 지역에 해당하는 두로와 시돈에 갔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에 가서 딱 한 여인을 가나안 여인을 만나고 돌아옵니다. 마치 이 가나안 여인을 만나러 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인에게 말하기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온 것이다.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 특별한 이렇게 이제 어떤 메시지가 있는데
예수님은 사실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약속을 기다린 약속의 메시아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율법과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하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성경에 했던 것처럼 유대인에게 구원의 첫 번째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먼저 자식들에게 그들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정대조적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마치 여인만을 만나기 위해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을 가셨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 여인만 만나고 다시 이제 돌아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오셨지만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거절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에게 딸이 귀신 들려서 이제 고통받고 있는 이 귀신들이 딸을 고쳐주고 또 이렇게 이제 다시 내려와서 두로와 시돈에서 내려와서 이제 갈릴리 호수 쪽으로 오셨다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거기서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을 치유해주고 바로 이제 갈릴리 호수가에 이르러서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갈릴리 호숫가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게네사리라시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갈릴리라고 그러고 또 어떤 지방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는 그걸 아주 상세하게 적고 있어요. 그 마을에 가버나움이나 또는 그 마을에 마가단이나 이런데 그 마을에 도착하면 그 마을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제 분명하게 무슨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던 마가단이라든지 또 디베라라든지 이런 마을에 들어가서 전할 때는 분명히 그 마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갈릴리 호숫가라는 말은 이 마을이 있는 이 갈릴리 지역으로 오긴 했지만 이 다 호수로 둘러싸여 있지만 거기에 마을들이 이제 이렇게 띄엄띄엄 있잖아요. 그 마을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 마을이 없는 갈릴리 호숫가 변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거기에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이 주위에 이렇게 조그마한 산들이 이제 뚝 둘러싸여 있거든요. 이렇게 북쪽으로 이제 이 북동쪽으로 이렇게 보면 이 골란 고원이 이제 높은 고원이 있고 그 주위로는 이제 이 조그마한 산들이 이제 좀 있죠. 거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이르러서 산에 올랐다. 마을이 아니라 이제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이 마을도 돌아다니시지만 이제 특히 이 갈릴리 호숫가나 또 산선송을 할 때 이 산에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 지역에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고 하려 그러면 이렇게 평평한 평지에서는 서로가 이제 볼 수가 없죠. 조금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제 앉으면 사람들이 낮은 곳에서 이제 쭉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가 편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산에 올라가 계시니까 큰 무리가 또 이제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이제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또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으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사실 지금 병원도 있고 그러지만 옛날 같으면 병원도 없고 정말 아픈 사람들이 많잖아요. 입이 아프고 손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다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죠. 오늘날 병원 가도 정말 왜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은지.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특별하게 치료하는 것이 없으니까 타박상에 이면 이제 올리브유를 바르는 정도가 이 치료의 어떤 전부이고 위장이 안 좋으면 이 포도주를 소화가 안 되면 포도주를 또는 이렇게 이 초를 이제 포도주가 오래되면 이제 식초가 되잖아요. 이거를 이제 먹고 그 정도가 다니까
여러 가지 이제 질병들 들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 치유해 주신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다 모이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자신들의 치료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환자들, 다른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데리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자기가 아픈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이 아픈 사람들이 또 장애인이 있거나 다리 저는 사람이나 맹인이나 말 못하는 사람들은 잘 이제 소식도 잘 모르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 다리 저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는데 예수님이 다른 데 가보내면 허탕하고 몇 날을 이렇게 헤매야 되는데 또 장애인이 있거나 맹인들이 가리를 모르는데 예수님을 찾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아픈 환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정말 이것은 믿음이죠. 내가 고치는 것도 그리고 아픈 사람이 자기 병을 위해서 쫓아가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러나 자기는 아프지 않지만 주위에 이 아픈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병에만 가면 낫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데려온 것이죠. 다리 저는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들이 이제 요즘에는 다리 저는 사람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가끔은 있긴 하지만 옛날에는 넘어져서 뼈가 부러지면 다리가 잘 제대로 기부스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뼈가 부러지면 잘못 붙으면 다 다리가 절잖아요. 이렇게 다치고 타박상 이렇게 하면 다리가 절거나 또 장애가 있어서 이제 이르는 사람들이나 명인들이나 말 못하는 사람이나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게로 와서 예수님 앞에 치유받는 것을 바라보면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많은 무리들이 이 아픈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데려왔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이들을 고쳐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그런 믿음이 없었으면 데려오려고 하지 않겠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가서 사람들을 보고 여기 편의점 앞에 보면 아이들이 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이 앉아서 술 마시고 또 담배도 피고 또 직장 다니는 사람 어린 애들이 다니기도 하고 나이 든 사람도 이렇게 편의점 앞에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젊을 때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술을 마시고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참 안타깝다. 교회에 오면 저들이 참 인생의 새로운 것을 기쁨을 누릴 텐데 그런 생각으로 이제 오기를 바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참 예수님 앞에 놓으면 이 인생이 정말 어둡고 힘들고 또 고통스러웠던 질병이 떠나가고 자유를 얻을 텐데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왔던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믿음으로 온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병자들을 데려오는 것들을 보면서 물론 이제 불쌍하니까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지만 정말 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해서 이 사람이 참 하나님을 만나고 변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들을 교회에 데려와서 이 사람들이 병이 치유하거나 이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런 데서 네가 그렇게 살든지 말든지 그렇게 되고 또 우리 괜히 이렇게 번잡스럽게 불러와가지고 이렇게 하겠냐 귀찮은데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두 가지가 있었다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참 축복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삶이 축복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려면 나에게는 지금 문제가 없고 나이가 지금 강구할 게 없는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을 보지 못하죠. 그러나 간절한 사람, 정말 아파서 몇 년 동안 걷지 못하고 눈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말 못하는 사람은 정말 이것이 간절하게 나온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데리고 왔던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데려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굳이 이제 그 사람들을 데려오지 않은 거죠. 이것도 그런 정말 믿음이죠. 내가 치유받는 것도 큰 기쁨이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것도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도 그것을 보는 것도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보는 것이 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 잘 믿으니까 나는 치유받았으니까 끝났으니까가 아니라 나와 같이 내가 경험했던 이 기적을 이 사람들도 경험하고 또 내가 그것을 보면서 나도 기뻐하고 그들도 기뻐하는 그런 마음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31절에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여기에 보면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무리가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겼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질병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면 치유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치유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런 마음이 없냐?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와서 예수님을 못 만나서 문제지 만나기만 하면 누구도 치유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간절하게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며 아픈 사람을 데려오고 또 시험에 빠지고 연약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치유받는다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교회에 와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니까 그 교회에 사람들을 데려오고 아픈 사람들을 데려오기를 싫어하는 거죠. 싫어하기보다는 꺼리는 것이죠. 제가 이제 그 운중동에 있을 때 이제 비닐하우스가 철거됐을 때 그때 이제 예수님이 거기에 이제 계시는 것을 이제 봤습니다. 보고 나서 정말 여기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비닐하우스 철거돼가지고 뭐 허름하게 이렇게 막 그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이제 이렇게 귀한 거예요. 참 이게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때 서상원 집사 아는 사람 친구들이 이제 후배들이 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들을 이제 하길래 우리 교회로 데려와라. 와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제가 이렇게 교회가 좀 이렇게 잘 건축이 되고 잘 되면 제가 데려오겠습니다. 아직은 우리 교회를 이렇게 데려오는 게 조금 이렇게 거기가 이렇게 뭐 사회적 지위도 있고 거기 또 뭐 잘 나가는 친구인데 이렇게 데려오기가 참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그런 마음이 좀 이렇게 뭐 우리 교회가 좀 좋은 모습으로 좋은 건축이 되어 있고 이런데 뭐 전도하기는 좀 쉽지만 정말 초라한 곳에 부르기가 좀 이렇게 민망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곳이 거룩한 곳이잖아요. 어떤 제가 이제 목사님들한테도 막 하는데 뭐 교회를 왜 성전이라고 자꾸 그러냐 그럴 때 예배당이라고 그래야 되지 뭐 성전을 이렇게 너무 권위주의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예배당이 맞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곳은 성전이 된다. 빈들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야곱이 그곳을 베델이라 그러지 않았냐?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지 않느냐? 베델이란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전이거든요. 하나님의 전이란 뜻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성전이 된다. 예배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성전이 되는 거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 건축 성전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그들이 옛날 사람이라서 뭘 몰라서 이렇게 교회에서 돈 뜯으려고 성전 건축 헌금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것이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을 전혀 꺼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와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아름다운 센터요, 비전 센터요, 예배당이요, 아무리 이렇게 해도 그곳은 성전이 아니다. 내가 만나야 된다. 내가 만나는 곳에서, 내가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면 그것이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곳을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야곱은 빈들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빈들을 자기가 스스로 성전이라고 부른 거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벳엘이라는 말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아니 돌무더기 있는데 돌밖에 없는데 그것을 왜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러냐. 참 뻔뻔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 곳이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곳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곳이 모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아픈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려오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이렇게 소개시켜 주는 것이 사실은 전도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이 와서 내가 만났던 이 교회가 내가 와서 하나님을 만났었던 곳이니까 이것이 성전이 되는 곳이고 주님이 이곳에 계시고 나를 만나 주시는 곳에 너도 오면 그분을 만나면 너의 문제가 해결이 될 거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가 어렵지 만나기만 하면 문제는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참 기쁘지만 내가 이렇게 우리 주님을 만나기로 소개하러 왔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데리고 왔던 큰 무리가 치유된 사람들을 보고, 그러니까 치유된 사람은 자기가 치유됐으니까 이제 그렇게 보다 오히려 데려왔던 큰 무리가 이 치유되는 것을 보고 놀랍게 여겨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병든 사람은 자기의 문제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치유받아도 그 사람도 감격하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보다 그들을 데려왔던 사람들이 더 기뻐하고 더 큰 영광을 받았다는 겁니다. 정작 자기가 치유받으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거나 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히려 믿음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왔기 때문에 그런 거 잘 알잖아요. 문둥병 10명이 예수님 앞에 치유받았지만 돌아온 사람은 1명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자신이 치유받으면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보다 내가 데려온 사람이 치유받는 것을 회복되는 것을 더 기뻐하게 되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저도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전도되어서 치유받는 역사를 이렇게 간증들을 참 많이 들어요. 근데 참 한결같이 교회에 나와서 기적을 경험하고 치유를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에 잘 안 남아 있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정말 문제 있고 그 회복되어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감사하지 않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그 사람을 데려왔던 사람은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거죠.
이 사람이 다시 뭐 오든지 예수 믿든지 이건 상관없이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우리도 내가 문제가 없어서 내가 뭐 기도에 응답될 게 없고 나는 지금 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을 하잖아요. 좀 지나고 나면 주님이 뭐 이렇게 다른 때보다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거나 또는 뭐 기적을 베푸시는 것들이 잘 없어요. 왜 그러냐? 그러지 않아도 이제 믿으니까. 그러다 보면 주님의 기적을 경험할 때가 믿음이 자꾸 지나가면 잘 없어져요. 그런데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걸 보잖아요. 그것으로 전도하는 사람은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지금도 함께 하시는구나. 어떨 때는 오래전에 주님께서 나에게 만나 주셨는데 나의 기도가 기도하지만 뭐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크게 이제 뭐 이렇게 요동이 쳐도 흔들리거나 그런 건 없잖아요. 그리고 간절하게 또 하나님께서 뭐 이래 기도 응답하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감동이 잘 없는데 처음 믿은 사람, 정말 아프고 힘든 자들을 주님 앞에 만나게 소개를 시켜주고 또 그들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전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큰 무리들이 환자들을 데려왔는데 이 환자들보다 정작 그들을 데려왔던 사람들이 더 기뻐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기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더 기쁜 기쁨의 시간들이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소개자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로 정언하는 자로 또 예수님과 만나게 하는 자로 중매쟁이처럼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병든 자, 연약한 자, 또 고통받는 자들을 주님 앞에 부르고 그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소개시키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을 또 소개시키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치유되고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오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무리들이 고통하는 것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주님께 소개하고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